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94페이지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예,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애굽 세상 바로에게 묶여서 죄 가운데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이야기. 지난 11장에서는 오직 한 가지 재앙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표적,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나,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길 출발할 때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출돼서 출발할 때에 어떻게 해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 허리띠를 띠고 매고 지팡이를 잡고 불에 구운 고기를 급히 먹으라. 또 여기다 절대로 그 불에 구운 고기, 이 진리는 이 세상에 남겨두지 마라. 아침까지 다 소화하고 만약에 남아있으면 다 태워버려라. 근거를 두지 마라. 세상에 진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어린 양 예수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진리가 세상이 그걸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논하고 세상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 신앙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은 분명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분명히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제가 지금 사실은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출애굽기는 사탄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옛 언약의 말씀의 그림자이지만 새 언약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여러분과 저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이 그림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의논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예.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세상의 애굽에서 내가 확실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돼서 나오는 그날이 뭐냐면 이제 첫 달이다,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매일마다 이렇게 보는 달력은 태양력이죠. 태양력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력으로 따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교력, 자기네 그 달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절기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걸 비유하자면 너희 이날까지 산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날까지 살았지 않느냐? 근데 오늘부터 어린 양의 문서지 피를 발라 구출되는 오늘부터는 이제 새 달,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전까지는 너 육이었다. 이 세상을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구원 얻는 위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난날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이 첫 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 얻으신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 크리스찬은 이제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날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영혼이 어느 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날 위해 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나는 여전히 육으로 난 이 태양력으로 육으로만 내가 살고 있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넌 첫 달이 되라. 시작이다.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저가 믿음으로 내 것이 분명히 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인생이 존재로 태어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확실히 내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분명히 나 새 사람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목적이 생겼다.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됐고 나의 삶의 목적이 정해졌다. 이제는 이렇게 새로운 나를 안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뜻하셨던 영원한 영생을 얻고 정말 소망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모세가 80이 돼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가르치셔서 지혜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 날수를 좀 계산할 줄 알고. 시편 144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가 그 영혼의 영생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분명히 이때까지 살아온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부르신 거듭난 그런 새로운 위치로 나에게는 예수 만난 첫날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헛것 같고 그림자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의미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이 날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각자에. 그런데 이 첫날이 있게 되는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3절에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매인 각자 어린 양을 취하고 또 가족 단위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인이면서 또한 가족 단위입니다. 한 가족이 전부 예수 안 믿다가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미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혹시 나는 믿었는데 우리 가족이 안 믿으셨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매인 각자 준비하되 또 가족 단위로 준비해라. 우리 성경에 쭉 나타난 아브라함 그 앞에 쭉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보면 전부 가족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날, 영생에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건 뭐냐면 너가 이제 나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 자신을 다듬고 열심을 내고 너희가 한번 준비해라. 너희 봉사하고 행위 고치고 너희 자신을 좀 다듬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년 된 어린 양을 취해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 영생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우리 자신이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린 양 예수와 관계를 가졌는가. 그 문제예요. 내게 어린 양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 문제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잘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14장입니까?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옛날에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간디, 그 사람 평생 성경을 가지고 다닌 사람이에요. 가지고 다녔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흠모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해놓으신 그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예수를 흠모하고 존경하니까 그거 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무저항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존경함으로 그는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추앙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산 많은 사람들 80%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60%, 70%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없어도 요즘에는 무슨 우리 잘 알죠? 어디 큰 교회, 미국 교회. 사람들이 그곳에서 좋은 소리, 선한 소리, 훌륭하게 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죄와 십자가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걸 이게 묵상하다가 한번 다 찾아봤더니 찾는 곳마다 귀신이 나오는 곳에 나오는 주님과의 대화가 똑같아. 걸어서 땅 청년 안에 있던 귀신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오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나이다. 왜 아직 벌써 왔느냐고, 왜 내 때가 아닌데 벌써 왔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꼭 복음서 읽어보세요. 귀신이 하는 말은 꼭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러분과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피 흘리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게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게 상관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귀신 신앙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떨면서도 그 하나님과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안 됩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여 다 이루신 진리는 진리고 나는 그냥 간디처럼 그분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신이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각 메인이 각 가족마다 어린 양을 취하라. 여러분 각자의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 믿으셨으면 우리 각자는 어느 날 그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취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에요. 예.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안 되고 저 세워놓고 그냥 우리의 주님, 분명히 여러분 도전이 되시더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흘리신 피는 여러분 죄를 위하여 흘리신 겁니다. 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내 죄를 씻으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내 모습으로 매달릴 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자꾸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그랬으면 우리 안에 지금 우주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할 때 우리 안에는 내가 포함 안 됐나요? 우리라는 단어에는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육체의 모습으로 매달리실 때, 내 모습으로 매달리실 때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며 끝났고 그걸 믿는 순간 그 믿음으로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그 믿는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십자가 이룬 진리 이 내용이 여러분 가족에게 믿어진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마귀가 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당신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이다. 이게 마귀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심령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내가 확실히 거듭난 신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상한 성령운동, 이상한 신비운동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복된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감사하지만 저거 하와이 있을 때 하와이는 하여튼 이상한 좋지 않은 건 다 거쳐가는 동네예요. 거기는 그 동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아주 혼탁해요. 그냥 막 이것저것에 막 하도 많이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한번 뭐 금리빨, 금가루 떨어지는 그런 데서 한번 그 신비운동에 들어갔다가 온 한 자매님이 또 거기 계시던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셨다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한참 깊이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유가 없어요. 무거운 영이 눌리고 진정한 자유는 얻지 못한 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한 바라보면 안 되고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처럼 나는 나의 어린 양을 취했는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그 주님을 만났는가? 그 다음 5절 6절에 이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한 뒤에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그 양들을 키울 때 양들을 좀 키우면 양들을 통해서 그 얻어내는 게 있어요. 털 깎는 거. 털 깎아서 그걸 얻어내고 또 우유를 짜서 그걸 또 얻어내잖아요. 근데 이 1년밖에 안 된 어린 양에게 뭐
얻을 게 있습니까? 아직 우유도 못 할 거고 아직 털 깎아낼 수도 없어. 1년 된 어린 양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희생양으로 드리는 거. 제단에 제물되는 거 외에는 1년 된 어린 양은 그거 용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한 뒤 오직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제물의 제단에 드려지는 십자가 죽으시는 그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저가 그를 붙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해라. 내가 오늘 아직 예수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내가 오늘 취해야 되느냐? 저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존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데 하는 그 문제로 그 어린 양이 나에게 다가와야 돼. 1년 때는 흠없는 어린 양. 오직 제물 대신 어린 양. 그분만을 너희들 취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은 이후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린 양이 피로만 알아가지만 점점 주님에 대하여 제단과 성막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신 군대 장관 이미 다 주신 것 믿음으로 밟고 가는 십자가 내용 내 옛사람 다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가 믿고 밟고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과 제 믿음으로 누리는 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죽음의 날을 내주는 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이미 그는 99살로 다 이미 끝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아들 죽여라.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생명 얻은 뒤에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한 번씩 여러분과 저를 훈련합니다. 죽여라. 죽음에 넘겨봐라. 체험해봐라. 이게 이제 가나안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찌를 줄 아는 부인할 줄 알고 죽음에 넘길 줄 아는 그것은 뭐냐? 그게 가나안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그래서 나는 내 의지를 믿음으로 주님 찌릅니다. 그게 가나안이죠. 거기에 있는 십자가. 광야에 있는 십자가, 애굽에 있는 십자가. 7절에는 그 다음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피를 너희가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 집안에 거하고 그걸 문설주에다 밖에다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리신 것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우리 자신을 구원 얻은 은혜를 생각할 때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면 그래서 거기 안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밖에서 그 피를 보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안하신 거, 우리에 대하여 야 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풀리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저 문 밖에 하나님이 보시도록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우리가 실수했다 하고 자의적이든 아니든 실수하거나 우리가 좀 고의적이든지 실수든지 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피 앞에 나가서 주님께 자백하고, 주여, 이런 죄인 주님, 나의 이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나를 피 흘려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여기도 보니까 문설주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죽여야 된다. 이제 어떻게 살리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 공의는, 저 죄는 확실히 처단을 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저 어떻게 살리지?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되시는 거예요. 내 대신 매달리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돼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깊이 연합된 주님과 함께 그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 옛 존재가 다 처리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똑같이 그 믿음으로 연합되고 연결되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그렇지. 그렇지만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척이 매달렸거든. 사탄아, 너 그리 가서 나하고 거기서 계산하자. 그리로 가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일 뿐이야. 이게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내가 허물이 많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예수가 그런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죽어주셨구나. 그가 내가 되어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심판받으셨구나. 우리의 심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니라. 그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중보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니라. 내가 되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까닭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우리 자신을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았으면, 여러분 지금도 겸손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 대신 중보가 돼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씻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 8절부터 9절에는 이제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리고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이게 우리 예표입니다. 피는 죄를 사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 불에 굽는다는 말은 태워진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태워진 거, 고난받은 거. 여러분, 밖에는 피 흘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예수가 먼저 피 흘려 얘 모든 죄를 다 씻어놨네. 내 자녀구나. 근데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고난받은 불로 태워진 고기를 먹습니다. 그죠? 예, 이건 하나의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피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 나를 피 흘려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은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먹으면 그 고기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의 모든 걸 해결받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애굽을 벗어나서 저 광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불에 구워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으로 먹어지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다시 다른 표현은 이 연합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 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사신 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지고 그 사실이 이 진리가 나에게 믿어진다는 말은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먹은 거잖아요. 밖에 피 흘려졌는데 내 안에 나 고기 먹은 적이 없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해결해 주시고 나 은혜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믿어졌다는 말은 먹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히 예수를 믿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혼의 감정, 너무 시끄러운 혼의 감정이 너무 세니까 처리가 안 된 상태니까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건 본인의 느낌입니다. 영은 보이지도 않고 투명합니다. 확실히 내가 예수 믿으셨으면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이 영원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이 배 안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 존재 안에는 주님이 비록 좀 주무시더라도 없는 것처럼 주무시더라도 거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워야 되죠. 고기를 먹으라 먹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는다는 말이 표현입니다. 자,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먹으라.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 주님을 믿는 것.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 꼭 불에 구워 먹어라. 여러분 고난받은 십자가의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 날로 먹지 마라. 날고 고난 통과한 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훌륭한 성인처럼 예수님을 성인으로만 믿고 모방하는 것. 한 번도 주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저 고난의 의미와 부딪힌 적도 없고 예수가 희생하셨대. 나도 그의 희생정신을 모방해서 나도 참 거룩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들, 가치관, 이런 종교적인 이런 관념들이 날로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날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는 생활, 그리고 자기 의를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살피는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물에서 삶아 먹지 마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종교적인 순교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의를, 그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순교자들은 자기 의를 세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다른 가르침,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는, 각자에게 그리스도는 불에 구워 먹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고난받는. 여기 보면 쓴나물과 더불어 먹으라고 되어 있죠. 누룩 없는 떡과. 여러분과 저는 죄성과 그 다음에 아주 쓴 나물. 사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더 쓴 것을 배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가망이 없어서 그냥 막 달려왔죠. 아,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은 이후에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이 깨지지 않은 자아를 처리하실 때 하나님이 환경들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를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 쓴뿌리를 드러내면 뭐라고 그러죠? 상처받았네.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듣기 싫고 좀 거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처받았다는 표현으로 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났구나. 뭘 통해서? 저 환경들을 통해서.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내 안에 생명 되신 이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 처리된 거를 믿은 이후에 날마다 주님이 보여준 게 그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늘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생명 죽여라. 아브라함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했잖아요. 왜? 부활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저 숲을 속에 걸려있는 그 염소, 부활에 살아있는 염소를 아브라함처럼 발견하기 원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활 속에, 숲을 속에, 내가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기 원한다면,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생명, 오늘도 죽음으로 칼로 한번, 말씀의 검으로 한번 찔러봐.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곳곳에 우리의 모리아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나중에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오직 우리 날마다 이 쓴나물, 무교병,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없지만 여러분과 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에는 여러분 죄를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옛 죄의 법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나중에 알았죠.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 속에 거하는 별도의 죄의 법이구나.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지금도 주님 오셔서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 존재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것부터 구별되어 있다. 내가 분명히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이 무교병, 죄가 접촉되면 즉각 우리는 그래서 빨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피를 바라보고. 죄가 나오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난번 한 번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그 여인처럼 품고 있는 자기 생명이 이 죽은 생명, 내 생명이 아닌데 그게 자기 생명인 줄 알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이게 그건 네가 아니야. 네 속에 거는 죄가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분리해야죠. 내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라면 빨리 무교병을 먹어야죠. 누룩 없는 떡을 딱 분리시켜서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딱 잘라서 주님, 이건 나를 거절합니다.
십자가에 넘어간 것인데, 이미 끝난 것인데 내 안에서 날 속이고 죽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넘겨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딱 조일 때 여러분과 전해서 그리스도가 진리대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은 이 애굽 세상에 흔적이 없어요. 애굽 세상에다가 애굽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과 섞이는 게 아니에요. 예. 애굽에다 남겨두지 말어. 다 가져 나와야 돼. 만약에 남았어? 다 태워버려. 흔적을 없애야 돼. 세상 것과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선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분명히 세상이 이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올 때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세상 것에 내가 흔적을 남겨둔다든지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예,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그전에는 허리에 띠도 안 띄었어요. 예. 과거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 지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동여매는 것. 에베소 6장에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주님 다 해놓으신 진리의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자꾸 마음이 허리를 동여야 돼요. 진리로. 이게 올라와? 이 거짓이 십자가 처리된 건데 진리대로 자꾸 마음을 딱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야 사탄이 불화살을 안 쏘지요. 여러분 허리띠를 안 뜨고 이렇게 느슨해 보세요. 여기 비었어요. 불화살 쏘면 그냥 그대로 꽂혀요. 근데 갑옷을 입고 전신감주 입고 진리로 허리를 딱 띄면 딱 조여지면 틈이 없어요. 사탄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에게는 공격하기 어려워요. 동해 매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옛날 중동 옛날 시대의 노예들은 신발 안 신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으라는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신발 신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너는 이제 율법의 노예가 아니야. 해방됐어. 주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다.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느냐? 신발 신어. 노예의식으로 그렇게 발목을 잡혔지만 이제는 너는 거기서 자유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내딛기만 하면 예비된 평안의 복음 안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신발 신으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전에는 손에 지팡이 누구만 잡았어요. 거기 있을 때. 모세와 아론만 지팡이를 잡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너희 구원 얻어서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오는 너희는 이제는 뭐냐면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그래요. 전에는 손에 뭐 잡았어요? 흙덩어리, 흙이기. 그거 했죠? 노예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걸 의지하는 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흙이기, 흙벽돌 짓기.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평생 여러분과 저의 삶의 내용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나 하나 벽돌 짓는 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벽돌 짓는데 내 흙으로 만든 요거 하나 날마다 이거 가꾸기 위해서 그냥 그거 흙벽돌 짓느라고 내 손과 정성을 다 나 하나 존재 하나 가꾸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뭐냐면 흙이 기든 손에다가 이제는 지팡이로 손을 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제는 모든 것 되셨습니다. 우리 삶은 방향이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전에는 내 손 의지하고 흙 이기는 농사를 잡았던 손, 나를 의지했던 거,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급히 먹으라.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이 이렇게 느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애굽을 탈출하는 일에 우리는 그렇게 느슨할 수 없습니다. 급히 먹으라. 여기 보면 서서 먹어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할 때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절대로 의자가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사람, 신앙생활,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 한 분, 그분 피 흘리신 그 주님 내가 붙잡고, 난 오늘도 허리를 동이고 그를 붙잡고 신발 신고 깨워서 급히 나는 준비가 됐나, 그런 마음인가. 오늘 본문 내용은 영원한 심판과 사탄의 노예를 살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약성경에서 말하던 그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내가 예수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나는 주님과의 시작의 날이 있는가, 오늘부터 첫 달이 되게 하라 한 말씀처럼 나는 이 날이 있었는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기가 언제쯤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지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속에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세상을 향하던 자기에게 어느 날 주님에게 분명히 돌아옴으로 인하여 이 마음속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예수가 관계가 있어. 예수가 나의 구주신 확실히 믿어지고 나의 죄를 사해준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시점에 대해 분명히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나의 구주시다는 게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첫 달이, 나의 첫 시작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속아요.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여러분과 저를 뭐 이렇게 의심하게 흔들기 위한 말이 아니고, 분명한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는가,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사실을 내가 믿고 그의 죽으심 속에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내 옛사람도 끝난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 믿음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은 사람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분명히 믿어지고, 분명히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이 모든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빛으로 나타나셨으면 나는 물처럼 녹아지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내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앞에 서 계셔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심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나와 중보자이신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그 은혜를 믿는 내게 영원한 평강과 소망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여, 주님이 하신 그 일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일양 미쁘신 그 마음을 우리도 날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를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도 믿음으로 표현하며 주를 영원하게 하는 제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것, 거짓된 것, 주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때에 그 안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진리 안에 급히 먹고 날마다 그 안에 허리띠를 띠고 우리 이제 종이 아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발을 신고 주님, 우리는 담대히 지팡이를 붙잡고 옛날에 모든 것 붙잡았던 이 세상의 것을 놓고 주님 지팡이를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며 승리하며 우리를 영원하게 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